사람이 좀 시원찮아서 일부 예배 때 조금 소리기를 질렀더니 목이 벌써 조금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용조용히 해볼까. 이규태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국학에 그래도 한국에서는 꽤 석학으로 인정받은 분이 살아계실 때 조선일보에다가 한국학 에세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편집해서 그래서 발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규태 씨가 쓴 한국학 에세이에 한국 여인들이 입은 치마의 용도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치마 입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글에 보면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람들의 치마는 단순히 입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지만 한국 여인들이 입는 치마, 그것은 입으면 치마가 되고 깔면 자리가 되고 싸면 보자기가 되고 덮으면 포대기가 되고 가리면 포장지가 되고 훔치면, 이게 훔친다는 거예요. 슬쩍 한다는 게 아니라 훔치면 행주가 되고 강물에 몸을 던질 때 뒤집어 쓰는 얼굴 가리개가 되고 슬퍼서 눈물 흘릴 때 손수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해 울고 시집살이에 울 때마다 한국 여인들은 치마로 눈물을 닦아야 했고 세 벌의 치마가 눈물에 젖어 사가야 시집살이가 끝나곤 했다. 우리네 여인들의 아픔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세대 또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인네들의 아픔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마 세 벌은 좀 다 삭히면서 살아오셨는지, 그게 싫어서 시집 안 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루머가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고통이나 절망, 좌절, 슬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벌 치마를 눈물로 삭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정말 눈물을 닦는 것, 내 인생의 삶의 좌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그래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눈물이 닦아지려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 속에 와야만 가능하다 하는 거지요. 그럼 복음서를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광명이 펼쳐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 순간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농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하지 못하는 입에다가 손을 대셨으니까 그 순간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에바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시체를 관에 놓고 울면서 묘지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관 가까이 가셔서 그 관 위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그 손을 대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청년이 일어나서 어머니와 주변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져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손이 닿아지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문제 많은 가정에 주님이 손을 대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의 문제 많은 자녀들,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계획 속에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손을 저와 여러분이 꼭 쥐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기를, 내 손이 주님의 손을 꼭 잡아서, 우리의 가정의 손이 주님의 손을 꼭 잡아서, 반주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예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린 것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이여 나와 주소서 하며 외치고 이 손에 계기로 이 세상 손잡고 나린 것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이여 주소서. 외치도 이
하소서. 주님, 내 연약한 손을 주님 앞에 올려봅니다. 이 시간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교회를 더 축복해 주소서.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도록, 능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더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는 기원전 한 700년 전쯤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족보를 계속 올라가도 헤아리기 힘든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침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의 특징을 한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유로 표현되어 있는데 의인이 없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의인이 없다는 말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좀 의인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의인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있다 없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려면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누가 어쩌니 누가 저쩌니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의인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미가 시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이 없다. 1절에 보면 먹을 송이가 없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의인이 없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속에도 정직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닌 것처럼 또 표정을 짓지 말고 나는 아닌데 이렇게. 그럼 사실은 교회도 믿을 만한 사람,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분을 만나갖고 막 얘기하다가 내 주특기가 돈 쓰는 거다, 그래서 누구 돈이든지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놈들이 나를 돈을 안 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제 아내가 뭐라냐면, 옛날에 목회할 때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학생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전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돼서 목사님 교회는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사역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놈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신병 안 걸리고 우울하지 않고 사는 거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조금 은혜 받으면 믿을 만한, 죄송합니다, 짓을 해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그게 2700년 전의 이야기나 지금의 이야기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은 살인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요즘 묻지마 폭행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지, 전쟁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현상과 2700년 전에 살인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미가 선지자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셋째로 보면 3절 말씀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악을 행하는 시대, 악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시대. 여러분, 지금 선이 많이 있습니까? 악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전화 오는 것도 겁나잖아요. 왜?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잖아요. 얼마나 악이 장 최첨단을 걷는지. 옛날에 불란서에서 그런 저기 있잖아요. 한동안 불란서가 세계에서 최고 도적의 첨단을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을 안 맞으려고 자물쇠를 만들고 뭔가를 했는데, 근데 새로운 자물쇠, 절대 안 열리는 자물쇠를 딱 만들면 그걸 누가 먼저 사? 도둑놈들이 먼저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다 만들어. 그래서 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풀어. 그래서 어떤 자물쇠도 다 여는 거야. 여러분, 악이 선보다 항상 앞에 있어요. 예? 도적질이, 그래서 한 명 도둑을 10명, 100명 주인이 막지 못하는 모습이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지금도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이 있다. 네 번째는 그 당시의 상황이 뇌물 재판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랬다. 뭐 좀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시끄러운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통일교가 뇌물을 줬다는 둥, 누가 뇌물을 줬다는 둥, 누가 어땠다는 둥. 여러분, 이게 정말 뉴스에 나오니까 그렇지 오만 곳에 다 뇌물로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회상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섯째는 3절 끝에 보면 향락시대였었다. 서로 연락을 취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지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참 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더더욱 정말 가슴 치는 얘기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죄송합니다. 마누라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한테 얘기 안 하는 비밀 있어요? 없어요. 저러니까 문제야.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 거꾸로예요. 자, 어지간 그 얘기하면 다 새 나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장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할 아내와 남편 사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 갈등의 시대였다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딸이 어미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집에 사람이 있으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저는 다이다해가 오면 편합니다. 제 아내는 되게 힘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손녀들이 주는 기쁨이 저를 점점 젊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이 오면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이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게 가족이 돼야 되는 건데,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정 식구들끼리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속에 갈등이 너무 심한 이런 부분의 모습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7절이에요. 저럼 우리가 사는 시대와 27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로 다른 시대가 아닌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도 동일하게 불신이 팽배하고 갈등이 처음에 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런 현실 속에서 미가가 7절에 딱 얘기하는 내용이 한마디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 이런 사회 현상이 있으면 어떻게, 에이씨 저놈도 그러네 나도 그러지, 에이 저놈도 그러네 나도 그러지. 그럼 교회도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에이 나도 그렇지, 저 사람도 그러는데. 교회 속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미가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오직 나는, 여러분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하고 조금 유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러 바치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붙들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야, 내가 너희를 저기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그냥 하나님 모른다 그래라.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다. 내가 만든 저 신상 앞에 그냥 슬쩍 절 한번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뜨거운 불 속에서 능히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이 내용이 여기 오늘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오직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TV의 자연 생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큰 고기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떠내려가는 그 물살 센 그 냇가의 그 고기들, 그거에 반대 조그만 우리가 얘기하는 피레미 같고 송사리 같고 작은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을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가 등치가 커도 센 물살에 떠내려가는데 조그만 피레미 같은 것들이 그냥 그 물살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딱 하나야. 올라가는 것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들은 뒤진 거야. 죽은 거야. 이거는 죽었으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교회 나오지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그냥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누가 돈 준다 그러면 그쪽 따라가고, 누가 뭐 준다 그러면 그쪽 따라가고. 왜? 물살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살이 와도 어떻게? 거꾸로 내가 올라가야 할 곳으로 올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구조를 다 알잖아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유대인의 구원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 얘기가 끝나는 것이 11장이고 11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려가는 물에 그냥 쏠려서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그건 세상 풍조에,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아무리 연약한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있어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런 예가 안 맞지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은 저 때까지, 제 시대까지 부흥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김충만 목사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셨던 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지금 교회 속에 그런,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역사, 교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쪽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쪽 교회 오고, 여기 목사님 설교가 좋다니까 뭐 김충만 목사님 설교 생긴 게 잘생겼으니까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에 불과하지. 근데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제 시대 때 사역을 했을 때의 모습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있었던 게 있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냥 노방에서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명동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쓱 와서 주머니에다 뭐를 넣어줘. 보니까 그날 딱 집에 갈 차비가 없었는데 차비를 넣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일을 하게 하니까,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대에 쓸리는 거야. 저 교회가 저렇게 한대, 저 사람이 저렇게 한대, 저 장로가 저렇게 간대, 저 집사는 저렇게 산대,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생명 있는 사람, 미가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오직, 나는 오직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왜?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장인어른 목소리가 크니까 설교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물론 매주마다 김충만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지만 특별하게 오늘 저한테
하나님 강단을 맡기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에게 그 생명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건져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 좋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을 건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과 대등소이하게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아는 것처럼 여러분 노뱀 사건 알잖아요. 노뱀 사건이 아니라 뱀들이 나와가지고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뭐가 좀 안 좋으면 꼭 남 탓한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 탓한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애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어떻게 건너? 헤엄쳐 건넜나? 배 타고 건넜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송했어요. 홍해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하니? 걸어서 아니하니? 뛰어서 아니하니?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바람을 보내서 딱 가르고 그리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안 갖고 살아야 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안 바라봐야? 근데 안 바라보네. 아주 이거 작것들이야 이거. 근데 이게 교회가 그렇다니까. 에? 그래가지고 조금 광야에서 지내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왜 우리를 여기 갖고 와서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이런 더위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배고픔을 피할 수도 있었을 때, 이런 안 좋은 일들은 피할 수, 이런 불평을 막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시잖아. 에? 그래가지고 뱀을 보낸 거 아니야? 정갈들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물려 죽어가니까 또 왜 우리한테 이 뱀을 보내서 이러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니까 모세가 참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겨.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장대에다가 뱀을 하나, 노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뱀을 하나 딱 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물린 놈들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이 바라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하는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 그거 하나님 내가 우러러보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러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거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때요? 바라보고 났어요. 근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에이, 아니 약을 발라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약을 발라야지. 아니면 칼로 쫙 잘라가지고 피를 다 묻어있는 피를 빼내고 그래야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있잖아요. 난 그거 읽을 때도 몇 가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아니,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면 어디 가야 돼?
마트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마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자연인이야?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모르지만 시키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가 전혀 안 되네. 아니 그냥 저기 가면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 물 있잖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어봤죠? 나 손든 거 아니에요? 에? 여러분 술 먹어서 우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술을 여기까지 취해도 문 앞에 와서 꼬꾸러지시더라고. 안 들어오셔가지고 걱정돼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2시 다 돼서 안 들어오시니까 나가서 딱 보면 문 앞에 꼬꾸려서 이러고 계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뭐 줘요? 예, 물 드시잖아요. 냉수 벌컥벌컥 드시고. 왜? 그래야 잠이 좀 깨잖아. 그러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에서 좀 즐거움이 알딸딸해졌는데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포도주를 갖다 줘야 그 기쁨이 유지가 되는데 물을 갖다 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란다.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뭐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여기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얘기가 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뱀한테 물렸지만 노뱀을 바라보는데,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볼 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라봐라! 딱 바라보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간적으로 다 틀려. 에?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한다.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3년 반 동안 안 내렸던 비를 내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 준다고 약속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딱 기도하면 약속한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약속한 거니까 한 번 딱 기도하면 딱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2번, 3번, 4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때 그걸 7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 신앙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는 소리를, 내 몸짓을 통해서 하는 소리를, 내 삶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이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나는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 우리 그런 말을 알잖아요.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소원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왜 바라봐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바라보면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말라키 4장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해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운 해이신 그분은 비추는 치료의 광선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밝혀주시고 나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빛이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으로 치료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편한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밤에 불 킨다고 끄름 생겨요? 여기 다 끄름 다 아는 세대를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갑자기 정전이 딱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 천지가 암흑천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하철 스톱될 거고, 난방 스톱될 거고, 수돗물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거고, 거리의 신호등 일제히 꺼지고 그 여파로 거리가 대혼잡 속에 빠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와지는 결과가 뭐예요? 도둑질이 난무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암흑 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암흑을 밝히는 게 뭐예요? 빛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분이 빛을 비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땅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리듯이,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더라고. 이게 이사야 40장의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속에 지내던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였었어요. 그럴 때 정말 지금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모습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돼서 엎드러져 있지,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엎드려 있는 사람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또 제 염려가 담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지만, 저도 이제 얼마 살진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 김충만 목사 내외는 이 교회를 계속 섬길 텐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살아서도 저들을 인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나고 난다면 더더욱 그러지 못할 테니 하나님, 지금도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 뭐예요? 가장 심플한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뭐한다?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이 어떻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뭐 한다고 버티냐고. 버티는 거 뭐야? 그분을 안 바라보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 속에 무리를 걸은 베드로가 제일 화난다는, 나는 그게 제일 싫어.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내가 무리를 걸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걸었을 건데 내가 그걸 베드로한테 뺏겼다는 게 제일 억울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거를 막 가가지고 어떻게 꼬르르르 빠지네. 근데 그때 주님, 내가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야, 이 믿음이 없는데 그래 날 부르니까, 그리고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닷속에 침몰하는 것처럼 쏙 들어가고 내 인생의 골짜기 깊은 곳으로 빠질지라도 거기서 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래서 오늘 숙제, 요나서를 읽어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가 한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바라본 거야. 여러분, 완전히 깜깜한 거야. 뭣도 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회복을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주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 많지요? 주님 보세요. 힘들 일 많지요? 주님 보세요.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